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4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산을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서 216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앞비폴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아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주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나 이는 경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시오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계속되는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아피폴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160km 떨어진 거리이지요. 성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심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도착한 첫 번째 성이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리스 지역을 예전에는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했고, 이제 아덴 지역 이 아래쪽을 아가 지역이라고 했지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유대인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행정 수도답게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의 해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부활하심을 해석하면서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증거하는 거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만 됐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지 됐고 부활하셔야지 됐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유대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지자 경건한 헬라인, 또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해당에는 유대인도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을 경건한 헬라인, 기브인이라고 한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당혹스럽기만 한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을 경건한 헬라인, 기브인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해당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시기했다. 예지에서 온 바울이 자신들의 입지를 훼손시킨다는 피해의식에 휩싸이기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게 되어진 거지요. 결국 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까지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야손의 집에 가보니까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없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섬기는 이 반역죄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거짓 모함을 한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위험, 역경이 늘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진리,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지만 경건한 헬라인들, 기브인들, 예수를 따르는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바울 일행이 피신하게 되어지는데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곧바로 유대인 해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잘 성장하게 되어진 거지요.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신사적인,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인 이런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라졌는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들이
이 베레아 지역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협적으로 바울 일행을 쫓았는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서 아가야 지역인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은 32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 있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 아테네에 하게 되어지면 가장 눈에 띄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도시를 곳곳을 보면서 아덴의 문화, 아덴의 지혜 보면서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덴 도시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보아도 그 파르테논 신전 감동을 주는 부분인데, 그 당시 복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상 숭배,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다. 근데 바울은 이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현장으로, 지체하지 않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게 되어지죠. 바울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공감할 만큼 해당, 또 장터,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아덴은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상의 발생지라고 할 만큼 토론의 문화, 새로운 사상들이 발생하는 장소.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고대 이실론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지요. 고대 범신론자들, 스토아 학파. 이 두 사상이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또 재해석되어지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아덴에 해당 장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레오바고,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장 입구 쪽에 이제 아레오바고가 있게 되어지는데, 고대 신들이 재판하던 자리,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고대 신들과는 차별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상 숭배
모습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우회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몇몇 사람들만 종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이 종교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혹시 알지 못하는 신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화를 낼까 봐 모든 신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쌓아놓은 것을 볼 때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지나친 종교심의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이에서 제단을 쌓은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진리에 대한 무지의 관점으로 저들을 이해했고 복음을 제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한마디로 진리에 대한 무지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2절, 34절에 보면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들었지만 세계의 지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말았다.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주 소수만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영접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덴 사역의 결과 보고를 보면 바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그들 중 누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을 돌이킬 수 없었던 그저 바울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생명을 돌이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진리, 영원한 생명을 들려주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바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당이 있으면 해당에 가서, 해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서라도 더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바라보는 현장에서는 분노도 일으켰지만 그 분노를 복음 증거하는 모습으로 에너지를 바꾸어 버리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증거, 그냥 복음 증거 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긴급성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제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통로, 진리의 통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음해, 모함, 시기로 인해 험한 꼴을 당한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복음 증거 사역에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과 욕망을 따라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생의 전환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까지 진리를 알고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복음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 또 해당이 없으면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들 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저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점, 잘 듣고 수용하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베레아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종교심이 참 많다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아덴 지역,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했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고 제사하는 모습에 분노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증거에 대한 부분들 기회 있을 때, 시간 날 때, 특별할 때가 아니라 생활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그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있고 또 저녁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 절기, 요한복음 말씀 필사하는 것, 또 전도를 위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교구 모임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모임 속에 또 말씀 속에 전도함을 통해서 사순절 은총을
맛보고 또 사순절 은총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